구약성경 1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조금 문명이 좀 덜 된 원시 종족들이나 부족들은 매우 특이하고 중요하게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런 원시 부족들의 성인식은 어떤 경우로 보면 굉장히 기괴하게 의식을 치러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마사이족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어떤 제사를 드리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선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들로 나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오는 게 성인식이에요. 못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아주 살벌하죠. 마사이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세계 각국의 성인식,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됨에 따라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잘못하여도 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책임을 져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온전한 성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용맹함입니다. 주로 전투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종족들은 그 용맹함이 성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강한 연대감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족들, 국민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고 하나와 일체가 되었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데 성인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책임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횃불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간다. 그래서 그 재물을 새까맣게 불태우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찌 보면 재물이 피 흘리는 죽음의 언약, 그리고 불이 그 재물을 태우는 삶과 죽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할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원시 부족들 중에는 성인식을 행할 때 할례를 행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언약의 내용처럼 말이지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예나 종들에게 고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자를 보고 개똥이 아범이라든가 나이든 여자를 보고 갓난이 어멈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 본인의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거듭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만의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도 어려웠던 시절에 집에서 그냥 막 쉽게 편하게 불리웠던 그런 별명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게 나의 공식적인 이름이 돼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그런 많은 불이익에 대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법원에 가면은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이 되면 이름 바꾸는 걸 쉽게 허용해 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를 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들은 삭발을 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뜻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내 삶은 이러이러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중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세 글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 남들보다 더 높아지라, 높은 사람이 되라 라는 부모의 열망이 담긴 아들의 이름이겠지요. 우리도 이름 보면은 다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의 현자가 어질 현자예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이름 속에 좋은 의미의 이름이 있지만 그것처럼 인생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은 자의 아버지가 되어라. 높은 자의 조상이 되어라. 좋은 의미지요. 오늘도 자기 자식들이 높아지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서 이름도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명당이라고 이름난 곳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더 잘나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꼭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의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4년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거의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가 마지막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철자를 생각하면은 이름의 철자요. 철자를 생각하면은 두 개가 추가된 것뿐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게 그거죠. 발음상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라고 두 번째 이름을 바꿔서 부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어졌던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아브람은 높은 자의 아버지다. 높은 자의 원조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라. 그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지라라는 뜻에서 열국,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은 단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낳은 자기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홀로 위로만 높아지려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더 많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한 인간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남들보다 위에 가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으로서 나는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위로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옆으로 더 넓게 퍼지라는 거예요. 그게 한 인생을 가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사건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목표는 옆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저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출세하고 잘되면 그만이라라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표를 버리게 하셨어요. 대신에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알지 못하는 종족과 사람들의 영적 아비가 되도록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너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그만두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목표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멀어지고 더 넓게 퍼져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할례를 통하여서 성결하게 살 것을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뭐 생식기 전체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생식기의 끝에 있는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할례 의식이 21세기의 문명인의 사회에서 눈으로 보면 그거 되게 원시적이고 무식하고 비위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야만인들이나 행하는 의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할례 의식은 다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에 대하여 다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100세나 가까웠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런 것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예외 없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라는 뜻밖의 명령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자른다라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신체의 일부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될 만큼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곧 성결이다, 깨끗합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를 동급으로 여겨요. 따라서 할례는 거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그게 바로 할례예요. 우리가 읽은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거룩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디 유대인뿐입니까? 유대 사회에 거주하는 나그네, 이방인, 심지어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종들에게도 다 예외 없이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을 받습니까? 나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은 할례가 갖고 있는 그 끊어짐, 일부를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끊어질 듯한,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피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죄 많던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죽인다는 결단의 표시가 있는 것이에요. 할례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도 조금 더 발전된, 좀 더 규모가 큰 사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내가 청산하고 나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로서 동양 사회의 오래된 옛날에는 이 단지 손가락의 일부를 자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의 사회에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나 예전에 있었던 삶을 완전히 손 씻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그런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듯한 결심과 피 흘림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특별한 거룩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그늘에는 그들의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든 종과 노예이든 하나님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할례를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결단과 미래의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하셨던 할례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단절하고 손절하고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함의 본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할례가 오늘 이 시대의 세례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할례가 구약 언약의 증표였다면 신약의 언약은 세례로 이어집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아래 들어온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할례가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서 피 흘리는 희생과 죽음을 상징했다면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사실은 침례였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침수됩니다. 왜 그런 의식을 행하겠습니까?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따라서 침례라는 세례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나의 죄 많던 예전의 모습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의 일부인 것이지요. 따라서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던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그와 같은 부끄러운 옛 모습이 물로 씻어지고 죽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없애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 주는 의미인 것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거룩함과 변화의 능력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였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할례받았다는 그 사실만 중요하게 여기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변화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은 조금도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받는 그 의식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식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껍데기 세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거의 졌습니다. 적에게 쫓겨서 도망치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자 자기의 옆에 있는 자기의 부하에게 자기의 칼을 주면서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칼에 손에 죽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칼이 아니라 할례받은 동족의 칼에 맞으면 덜 아프고 더 멋지게 죽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할례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서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선조들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천국 소망을 꿈꾸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목적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작정하며 헌신하였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언약을 명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14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었을까? 왜 하필 99세일까? 그것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9세가 되었을 때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100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99세예요. 내일 모레 100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행하셨어요. 너는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모세가 80세 때였어요. 아니,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 그 팔팔하고 그 뒷배경이 대단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도 용기 백배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보고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우리 정말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희망을 다 포기한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모든 성품을 본받기로 작정하였던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결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못한 나의 인생이요, 늙고 병들고 힘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존귀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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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심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떠나게 가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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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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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산 길을 열어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약 백성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가실지어다. 아멘.